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교회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을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는지 한번 다시 생각한 다음에 이제 그 일은 부르셔서 새롭게 한 백성을 만드신 일이니까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행해야 될 이 사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권한대로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처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 빌립보 교회도 그러했고 에베소 교회도 그러하고 골로새 교회도 그러하고 고린도 교회도 그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듣게 되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전 공부 때도 강조를 했는데 교회가 처음에 그 열심으로 생겨난 이후에 일정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꼭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권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교회라고 하는 단위로서 생각해야 될 게 있고 또 각 지체로서 각 개인별로 생각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선물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실은 이제 이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주 2장 1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새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에 주시거든요. 그럴 때 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께 이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해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도 하늘에 앉히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다 하고 2장 10절 상반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10절 하반절에 가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다 했고 7절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써 그 반역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일이 얼마나 놀랍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시편 68편 인용하면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반역자들을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꺼내오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줘 가지고 사로잡고 하늘에 올라가시죠. 이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어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선하다고 하신 일들을 행하라고 이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들을 행하라 하고 이제 만드신 게 주님의 교회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뭐냐 할 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이방인의 교회를 아주 대표하는 교회였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해서 한 분 주님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한 교회를 이루는 일이 그 시대적인 과제에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지요.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특별히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이 보내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어떠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율법에 다 열심히 있는 이들이어서 이방인 교회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까닭에 이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벌써 사도행전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것이 바르게 이제 처방을 받아서 우리로 치면 이제 진료한다 그러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이 과정도 필요하고 아주 수많은 역동적인 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주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서로가 용납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섰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지요? 이방인들의 풍습,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문화적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도 익숙한 삶의 방식이에요. 윤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풍습이라고 번역되면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도덕을 복음에 비추어서 분별해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생깁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에베소에서 있을 수도 있고 빌립보에 있을 수도 있고 고린도에 있을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한 민족이나 한 단위를 이루어서 국가를 이룬 나라가 아니죠. 도시국가가 아니죠. 교회는 아예 별개로 그 안에 공동체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이룬다 그러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종교와 문화, 사회, 경제에 익숙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한국 사회의 특성을 우리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소위 이제 우리 교회는 벌써 이제 90 넘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로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어르신이에요. 일제시대 경험하고 전쟁통 겪고요. 전쟁 직후에 이제 복구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서 뭐 4차, 5차 진행되고 산업화 진행되고 저 강남 개발되고 서울 개발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이제 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의 인구들이 다 올라가니까 지방이 공동화됐다, 텅 빈 굴처럼 돼가지고 한다는 얘기들 나오고, 이게 가속화되면 이제 지방 소멸 얘기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벌써 우리 예배당 안에 모여 있는 분들이 경험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대를 생각해보면 제 이제 처가의 장인이 39년생이시란 말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90 돼가실 것 같은데 30년대생이라고 치면요, 여러분 일제시대 겪은 분이에요. 그냥 거의 100년 가까이 이전 세대 분인데 여기 한 회중으로 앉아 있어요. 한국의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를 몰라요. 여기 한 3세대 내지 많으면 4세대까지도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 살아온 삶이 시대가 너무 다르죠. 전쟁 겪으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전후 세대, 그래서 이제 그 통계청에서 분석하는 걸로 보면 베이비 부모 1세대, 2세대까지가 이제 그 전후에 60년대생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후 베이비, 전쟁 이후에 사람들 자녀를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띠로 얘기해가지고 유명한 띠가 있는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많이 태어난 세대가 또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70년대 한 중반 세대까지도 끝허리에 걸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신문 보면 베이비 부모 2세대가 이제 은퇴하게 된다, 이 얘기 말하죠. 현직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인구가 현저히 줄어든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 예전으로 치면 문화적으로 표현하면 X세대가 있습니다. 산업화에 기반하여 문화적인 혜택을 누린 세대, 70년대생들을 보통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에코 세대라고 말하고, 그 자녀 세대가 더 올라가고 뭐 90년대생 태어나고 2000년대생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딱 모여 있는데 자식 다르고 손자 다르고 다 다르죠.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교회로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나고 자라고 경험한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다양함이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게 교회의 가장 실제적인 과제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한 교회를 이루는 게 진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도 이런 특성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말씀이 우리가 가진 다양한 특성을 하나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사명, 바울 당대 에베소 교회가 가진 사명뿐만 아니라 개 교회별로의 사명, 그 다음에 신자 개개인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부르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하셔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의 나라. 우리의 수는 뭐 100명, 우리 이제 교회 보고를 하면 노예 보고하면 104명 정도 되거든요. 교회 회원. 그러면 1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하나의 국가적인 성격을 지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실제로 통치하실 때는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이 회의체를 구성해서 통치를 해 나갑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이라는 수단을 써서 사용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법적인 재판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의 통치가 드러나는 나라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항상 자기 시대에 해야 될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과업이 됩니다. 자,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이 일반적인 큰 과업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그 지역에 우리들이 모여서 한다 그럴 땐 개별적이고 특징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세상 속에서 빼내셔가지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고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자 머리로서, 왕이라는 말보다 머리라는 말이 훨씬 더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줘. 여러분,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는 건 죽은 거잖아요. 머리와 몸은 붙어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교회 가서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그리고 오전에 공부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이 당대에는 사도가 돌아가면서 있었으니까 사도 안에서 분명히 똘똘 뭉쳤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했겠지요. 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지도자들이 나왔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여성 신자들 중에 아주 열심히 있고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순전해가지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따라다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9장 같은 경우에 사도들과 그 제자들 가운데 여성 교우들이 자기의 가진 것으로 힘써 주님을 섬겨서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걸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유오데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안에서 헌신된 사람, 아마 지도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사람의 이름이 빌립보서 4장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도는 떠나고 그 교회가 장로들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무언가 조직과 제도를 갖춰 나가고 질서도 필요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지요? 사도행전 5장에서 보고 6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도 생겨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생깁니다. 다음에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지요? 수가 늘어서 주님의 복 주심 가운데 수가 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수가 느니까 늘어난 숫자에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돼요. 사도들이 매일의 그 식탁의 섬김까지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누락되는 일이 생겨요. 히브리어로 말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잘 챙기는데 그리스어를 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흩어져 있던 과부들이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들 챙기는데 누락되는 일들이 막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길만 하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가장 중요한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일은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맡겨서 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들을 7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잘하고 결실하는 것은 대단히 실제적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회로서의 성격이 있어요. 이 사회는 국가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고 조직화되고 제도라는 것이 필요해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도나 조직이란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옛날 하르낙 같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 그리스 세계의 영향을 받아 철학을 받고 제도화되고 로마 시대의 제도화됨으로써 교회가 타락했다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예요.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것 자체도 하나의 제도가 되고요. 질서가 있고 통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면 사회적인 요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분별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치의 질서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합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말씀이 이 구조를 규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큰 원칙과 원리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요. 자, 그럴 때 교회 전체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부름 안에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가장 으뜸되게 나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볼 때도 말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행하신 일을 본받으라 말할 때는요. 우리가 죄성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각각 권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주님을 섬긴 사람들끼리 생각의 차이가 생기고 누군가는 나는 유오디아 말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순두계가 맞는데 서로 편을 가르게 돼요. 그리고 분열해요.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획일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서 자유롭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한 가족 안에서도 할아버지 생각 다르고 아버지 생각 다르고 손자 생각 달라요. 3대가 있으면 3대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달라요. 아까 우리가 겪어온 시대가 너무도 다르고 너무 빨리 변했다고 했잖아요. 서로를 이해하기까지의 과정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한국은 그래서 세대론이 되게 강한데 구별되는 특징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서로를 이해 잘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같은 예배식 순서를 따라 한 목사에게서 강설을 듣고 한 예배식 순서대로 한 찬송 쓰니까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문 열고 나가서 여러분 한번 서로 대화해 보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를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는 일들이 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너무도 당연하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나 위로할 만하고 교통할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학 가지고 다투는 일도 생기고요. 목회자들 잘 그러지요. 잘 그래요. 신학자도 다툽니다. 원수처럼 살아요. 교인들 간에도 어떤 사안을 어떤 일을 행하는데 속상해가지고 서로 같이 안 있고 싶어하는 일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위선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완전히 거룩해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것이 더 익숙해요. 계속 주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묶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있고, 그 성령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훈련하고 남을 인정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줄 다 끊어버리고 다 내가 왕이다, 내 말 들어라,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고 튀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실은 이런 일이 나타나기 너무 쉬운 곳입니다. 아니면 힘으로 누르겠지요. 목사 말이니까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고서 눌러버립니다. 우리는 그게 익숙하니까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집단에 너무 익숙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기 제일 좋은 집단이거든요. 영적인 학대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목사나 직분자가 권력을 남용하면 이게 영적인 학대예요. 교회에서 일어나기 너무 쉬운 일입니다. 반대로 사사시대와 같이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또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되는 나라로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되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몸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게 된 행위라고 하면서 같은 소망 안에 있고 같은 부르심 안에 있고 한 분 주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고 잘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이 고백적인 요소가 하나여야 되고 하나 되도록 계속 애써야 돼요. 자, 그 점에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점잖게 예배 드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서로 얘기하면요, 다 틀릴 거예요. 정말로 이해하는 게 다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신방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끼리 들은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가정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교우들끼리 교제하는 일들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서로 친해져야 돼요. 알아야 하고요,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노력해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해요. 저절로 되는 법 절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갈라져서 쪼개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시간이 지난 교회들에게 떠나 있으면서 권면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 되도록 성령 안에서 부단히 힘쓰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고, 이 선물을 통해 이루어야 될 목표가 뭔가, 이 선물이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가 하는 데 있어서 4장이 중간에 가면 이제 4장 7절부터 10절에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직분자만 이 선물을 받은 게 아니지요. 각 사람이 지체로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습니다. 모두 각 사람이 다 받아요. 그러나 교회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선물을 주시는데, 교회 자체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의 직분자를 초기 기독교회의 제자 공동체에 제일 먼저 주시지요. 특별히 교회가 서갈 때의 임시적인 직분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교회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는 예언자가 나오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도 나왔고, 여전히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지역의 제자 공동체가 서고, 교회의 장로들이 세워지고, 장로들 가운데서 또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서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 교회가 지역에 서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조직교회라는 말입니다. 7위회, 당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복수의 장로가 말씀 사역자가 있고 장로들이 회의체를 구성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수 있는 기관이
구비가 된 거예요. 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부가. 그렇게 해서 그 개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물론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질서에 있어서 이해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특별히 목사 수가 적었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목사가 노회 소속이에요. 그 개혁교회는, 유럽의 개혁교회 정치는 목사는 개교회 소속이고 개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봅니다. 장로교회는 노회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만은, 여하튼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과 교회의 직분자가 서는 일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현실의 교회에 주는 가장 큰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교회에 남아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선물이요 직분자가 뭐냐면 목사와 교사, 목자와 선생인데요. 이 목자와 선생은 두 개의 직분이 아니라 한 직분의 두 측면입니다. 목자인데 어떻게 양떼를 목양하는가 하면 가르침으로 목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가 무엇을 먹고 자라고 평온히 거하느냐, 그래서 각 지체 노릇을 하고 몸 노릇을 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특징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강설을 중심으로 있는 이유도 있고 가르침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침으로써 양떼를 돌봅니다.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직분은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하지요. 이게 장로회 체제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개혁교회든 장로교회든 똑같아요. 장로회 체제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듯이 그러합니다. 가르치는 이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목사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목자는 장로들이 모두 이 목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이 서서 복수의 장로가 서서 회의체를 구성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나기 위해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살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가 이 말씀을 듣고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가는 방식이 있어요. 목자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양떼를 돌봅니다. 살펴요. 그러면 이 양떼가 자기 스스로 꼴을 먹고 자라요. 몸의 지체라 그랬으니까 손노릇 손가락처럼 있기도 하고 팔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리도 있고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자기의 역할을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감당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세요가 아닙니다. 이때 목자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섬기는 직접 누가 해야 돼요?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목자라고요. 그러면 실제 섬기는 일은 이 성도 둘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잘못하면 가르침만 강조하고 성도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는데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부작용이 나오는데 머리만 커져요. 비판만 합니다. 우리는 움직여서 우리 스스로 함께 해 나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케 돼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그게 머리에게서 배우고 이 지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도와주는 목자들을 통해서 스스로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손가락 노릇하고 팔이 팔 노릇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 한 군데 문제 생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복 선언할 때 왼팔을 못 들거든요. 못 듭니다. 오십견 때문에 못 들고 있어요. 여기 어디 근육이 네 개인가 있대요. 4개인가 있는데 뭐 한 두어 개 문제 생기면 이게 팔이 안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갑니다. 그와 똑같은 거지요.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자는 말씀을 공급하고요, 말씀을 듣고 먹고 있는지를 살피고요,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지체 간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은 없는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온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부딪히는 일은 없는지 본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겉보기에 평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대신 몸이 비대해지고 건강해지질 못하겠지요. 근육이 생기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섬기는 가운데 분명히 다툽니다. 부딪힙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조정하고 화해시키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따르는, 말씀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반드시 일하기 시작하면 부딪힙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살아온 삶도 다릅니다. 심지어 말씀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목자들, 장로된 이들은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 갑시다 하는 경험이 쌓여야 해요. 여러분, 서로의 의견 차이가 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끔 제가 젊은 청년들이 혼인하러 올 때 그런 권면을 해요. 잘 싸우라고, 잘 싸우고 잘 화해하라고.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예 대화도 안 한다는 얘기니까 사실 살아가면요, 다툴 수밖에 없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서로 대화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우느냐가 건강한 부부와 가정의 관계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평온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만큼 우리는 그냥 후퇴하는 거예요. 그 대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모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부끄러운 모습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면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봉사의 일은요, 내가 남한테 뭘 해준다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훈련받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청소도 심지어 돈 주고 맡길 수도 있지요. 우리가 왜 청소합니까?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는 거기도 하지만 지체로서의 의식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리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성품에 있어서나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다스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여주셨어요. 참된 것,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카로워지고 비판하고 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참된 것의 잣대로 남을 바라보면 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판할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뭘 강조하는가 보십시오. 진리를 추구하되 사랑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말했지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그 경험상 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아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남 비판하는 거 잘합니다. 너무 눈에 잘 보이거든요. 좀 더 젊었을 때는요, 아주 신랄했습니다. 지금도 이걸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제 자기 고백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옳은 소리 하는 건 세상 쉬워요. 뭐가 잘못됐고 이래서 문제고 이 얘기는 세상 쉬워요. 그런데 그 말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내 마음도 안 바뀌어요. 그 얘기하면 내 마음은 차가워질 뿐이고 남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칠 뿐이에요. 하물며 그 사람이 목사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 특히 사도들의 돌이켜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부족함 다 봅니다.
보고도 모른 척 해주는 거고요. 그거 품어주고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내가 대신 해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서나갑니다. 내 부족함을 보게 되면 부끄럽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돌아보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것이고 같이 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최고로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는 최고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의 존재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서 조용한 가운데 딱 몸이 결합되어 가지고서 함께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거예요. 큰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은혜가 우리로 움직이게 해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집이 지어져 가고 몸으로 자라간다고 말해요. 집의 벽돌들이 제자리에서 딱 있고 벽돌과 벽돌에 뭘 발라가지고서 붙어있게 만들고 벽과 벽이 이어져 있고 그래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지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단위에 있어서는 이런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너무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위해 부르셨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사명을 행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새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하면서 옛사람의 일을 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가서 갈 때 여러분 그 얘기 잘 들으죠. 우리 교회가 그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말 많이 하지 않는 거, 남 얘기하지 않는 거. 한국 사회에서 흔히들 이렇게 표현해요. 오지랖 높다고 남의 모든 것까지 간섭하려고 그러죠. 심지어 자녀, 손자, 조카 있어서 너는 왜 연애 안 하냐, 언제 결혼할 거냐, 직장은 언제 잡을 거냐.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명절에 나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으시려면 10만 원 내시고요. 직장은 언제 잡을 거냐고 물을 거면 20만 원 내세요. 가격 매겨놓는다 그래요. 개인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선을 우리는 구분 없이 막 넘나들어요. 부모라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나이든 어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사람을 존중하고 심지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미 그 당시에도 주는 교훈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죠. 피차 서로 존경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이신 것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도 예쁘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예쁘게 해야 돼요. 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네가 이해라고 거친 말 막 쏟아내고서 그래도 나는 뒤끝없다 이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말로 상처 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우리라고 생각하면 혀에 재갈 물리는 법 교회에서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나의 표정과 몸짓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만든다면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점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노해요. 목사는 왜 이러는가? 교회는 왜 이러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이래야 되겠는가? 정의롭다는 명분으로 분노해요.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요. 용서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삽니다. 그게 마귀가 파고드는 틈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찢어놓으려고 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가장 성공적으로 선교했던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내 죄는 갚을 길 없는 그 흉악한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는 그 작은 것 하나도 봐줄 수 없고 참아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냐?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준 것처럼 하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게 다라고 할 정도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붙여놓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 와, 이 말을 붙여놨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 보고 실천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이거예요.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보거든 그걸로 지적하고 심지어 비웃지 말고 그 연약함을 네가 가려주고 도와주고, 너에게 잘못한 이가 있다면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거라. 이 교회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다. 너희 완전해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 아니다. 내가 누구보다 너희를 잘 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에 있어서 이제 목자와 선생으로서 목자된 이의 직분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두었어요.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고 자랍니다. 이 일이 가르치는 목자인 목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목사의 말씀 사역 자체를 살피는 것이 교회 치리회의 가장 으뜸가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목사 설교에 빨간펜 저 선생 노릇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당하고 바른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신학적으로 문제없이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최저 요구치입니다. 정당하고 바른 가르침을 선포하면 그 가르침이 목양을 통해 교우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목자의 심정과 본을 보이면서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이 목회의 경험이 약합니다. 이 개혁교회가 우리가 경험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고 이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추구하는 신학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훈련에 있어서 현저히 약합니다. 권위를 주장하고 위에 서서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만 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엄격해져요. 계명과 언약의 책임을 강조하고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기 대단히 쉽습니다. 근데 주님의 다스림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의 목사의 자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해석하고 가르칠 때 필요한 자질도 대단히 많은 공부와 훈련과 숙련도를 필요로 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갖춰져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자질이 있고 기본적인 훈련을 마쳤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서 있는 교회니까요. 장로들이 목사가 목사답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회중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목사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권위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미 이루어졌고 장로님들이 계시는 가운데 지금 이 목회를 처음 시작한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선하게 협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 저도 지금 제가 소위 말하는 개척한 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후임으로 지금 들어온 청빙을 받아서 온 목사라고요. 그러면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근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의 권위를 앞세우는 나머지 교인들과 소통하는 데 부족한 일이 많이 생겨요. 장로님들에게 권합니다. 저 이후에 목사가 언제 올지 저는 모릅니다만 오잖아요. 오게 될 거잖아요. 반드시 새로 오는 목사를 조언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인내해 주시는 가운데 목사가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회중이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회중을 사랑하는 법을 장로님들이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막 되면요, 가르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는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직장 생활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꼭 어디 직장에서 막 몇 년씩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 속에서 분투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를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누구에게 먼저 있어야 되냐면 장로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하는 건 세상 쉬워요. 그 지적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싸움일 겁니다. 제 목회는 뭘 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목자란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목사에게 꼭 그것을 권면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목사와 회중이 나뉩니다.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직분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 노예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회 그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너무도 귀하고요. 이런 회중의 자세 찾아보기 정말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중 가운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랑은 제가 보기에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으뜸 아닐까 싶어요. 그 점에서는 좋은 목사가 나와야 됩니다. 좋은 목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신학 자체도 정말로 오랜 기간 훈련되어야 되지만 목자로서도 훈련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목자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품고 가시면서 그 목자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회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 사역자와 장로들의 직분이 따뜻하게 섬기는 가운데 선포가 될 것이고, 회중 다수가 든든히 서 있으면 회중 가운데 소수는 말썽을 부리기도 해요.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디기도 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들어와요. 모든 사람이 무슨 개혁교회 투철하고 믿음의 용사인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년들은 이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더 바르게 하겠다고 이 교회로 모여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 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요. 혼이 나고 예를 들면 40대 밑으로 쭉 가면요, 이 자녀 세대는 그냥 여기서 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와 청년들과 자녀를 향해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전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했고 무엇을 믿는지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신앙 안에서 참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돌본다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돼요. 여러분, 요리문답 영어로 안 외워도 돼요. 심지어 요리문답 외우기도 안 시켜요. 강제로 자녀들 억압해서 신앙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 신뢰 없으면 거기 신앙 안 들어갑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도 여러분을 목회하고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뤄나갈 때 명심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외칠 수는 있어도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서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가 사랑 안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참으로 존중받으면서 일하는 법을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요, 직분이 정당하게 수행되고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남부개혁교회 교우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는 정말 조용히 알아서 잘 해오셨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진짜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과 또 심지어는 손자 세대들까지 있으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할 건가, 이 직분이 정당하게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서로 교통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제 뜻을 나누어야 됩니다. 가장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까지 교회를 이루어가는 법을 이제 훈련하고 실천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로 잡아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존재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것이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거룩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차이가 드러나고 때로는 의견이 갈리고 부딪힐지라도 서로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진실하게 대화하고 풀어가며 기다리고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해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교회가 참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교회에 내신 질서대로 직분이 바르게 수행되게 하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 성도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도와가면서 주님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한 걸음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